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상처를 받는 중의 상황은 이런 것이죠.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상처, 그것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현실이고 세상이다 라는 이해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는 한 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장 가까이에 신뢰했던, 믿었던 어떤 사람들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어는 무엇일까? 바로 그 상황을 너무 오래 주목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시편 36편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 진실하심,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신실함이죠. 진실함 혹은 신실함, 원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지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공중, 그야말로 하늘이죠. 이 하늘의 공중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심, 히브리 원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흔들림 없이 굳건한 신뢰성,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성품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상처를 받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변함없으신 한 분을 가리키면서 그분을 주목하도록, 진실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그 상처의 치료를 도우신다. 성경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 에무나,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확고부동하심,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시편 36편에서 우리가 5절을 보고 있는데 앞에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뭘까요? 다윗은 악인들의 패역함을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죠.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뭡니까? 다윗이 지금 주변에서 발견하고 있는 자기 가까이에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죠. 특별히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을 행할 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나쁜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향해서 감히 그렇게 나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한 길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브레이크가 걸리고
더 이상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1절 2절에서 쭉 보이는 다윗이 보고 있는, 만나고 있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데 걸림길이 없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어요. 그냥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그 악을 행하는데 진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악인의 패역함을 다윗이 묘사를 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5절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로 4절까지의 다윗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려움이겠죠. 악인들이 악을 독려하고 자기를 향하여 악으로 해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배신을 통해서 그가 상처를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때 5절에서 갑자기 다윗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다윗이 만나고 있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 현실, 그 상황, 그 사람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고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 받은 상처들이 더 이상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살겠다, 살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그 순간에 목도하지 못한다면,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 악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 안에 깊이 점점 들어올 거예요. 어떤 지점에 이르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어둠 가운데 가둬버리고 말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오늘 다윗처럼, 그것이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이고 상황이지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는 것, 여기서부터 다윗에게 자유가 찾아오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악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즉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그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오늘 이 시편 36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 행위가 항상 동일하며 어떠한 거짓도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하죠. 완전한 신성. 이 완전한 신성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신 분이 아니시지만 이 세상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이런 상처를 받을 때 어디서 어떻게 그들의 상처를 뭔가 치료를 접근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망이 없죠.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진실함, 신실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상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 저분의 은혜라면, 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부분을 고쳐주시겠구나, 치료해 주시겠구나 라는 위로와 소망을 거기서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정의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정의.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 행위가 항상 동일하며, 이 표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항상 동일하며 어떠한 거짓도 없어. 그렇죠? 진실, 신실이라는 표현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항상 동일하시고 또 뭐예요? 어떠한 거짓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삐지는 사람은 봤어요.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래서 삐지는 경우는 맞지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잠시 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더군다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에게 진실하신 그분, 신실하신 그분께 가기만 하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중에도 사람들 때문에 받은 이 상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 내가 여기서 살겠다,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 중에 일부이죠. 너는 알라, 너희들은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들이 섬겼던 애굽 족속, 그렇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이 줬던 그 상처들, 상처투성이로 안고 그들이 살아왔고, 드디어 이제는 이 신명기라는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맛보는 과정이었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과정부터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왕과 애굽을 완전히 항복시키시고 출애굽시킨 사건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우리의 기대는 이거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그 들어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상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엄청난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 등등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서도 왜 계속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만큼 그들이 의존해서 살아왔던 애굽 사람들, 특별히 바로 왕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물지 못한 채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만 부딪히면 그 상처가 도져가지고 계속 의심의 눈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계속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깊이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건 때문에 한 번에 완전히 아물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지도자를 믿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방 털고 금방 완전히 믿고 믿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언젠가 받았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상당한 어떤 사건들이, 과정들이 있지 않고서야 그 상처가 그냥 거기에 그대로 방치된 채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언젠가는 그 사람이 신실하게 바뀌어서 이 상처를 나에게 보듬어 주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뿌리 깊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처난 그 부분을 만져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그만큼 우리의 상처난 그 부분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대까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천대까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오늘 우리는 그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처들은 우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어쩌면 믿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깊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천대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의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아니 한두 세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거기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 오래 머무르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빨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비록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시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거대한 물줄기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구속사의 설계자로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언약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고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삭을 주셨습니다. 몇 세에? 100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100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더 젊었을 때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신 약속인지를 그가 깨닫기 어려웠을 거예요. 뭐 나도 건강하고 젊고 아내도 건강하고 젊어서 아기 난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기다리신 거죠. 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전혀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완전히 제로였을 때, 이제 뭐 더 이상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그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선물로 주심으로 너에게 한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날 뜬금없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도 6.25부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한 60년, 70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기껏해야 뭐 1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근데 그 시대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 그걸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잊고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먹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요. 왜? 우리 한계가 그렇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아뢰었던 그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놀라잖아요. 원래는 놀랄 일이 아닌데 예전에 우리가 기도드렸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신 건데 우리는 까맣게 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은 모르고 기억을 못한 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갑자기?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내 모든 그 시대마다의 언약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또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언약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달콤하고 여기 현재 상황이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우리 눈에 반짝반짝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이라는 시간들, 평화로운 시간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기쁘게 감사하게 누려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에 대해서, 고난받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항상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언제나 평화롭고 그런가? 그렇게 산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평화로운 그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고난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평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충분히 누리십시오. 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깨우시고 정돈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인 그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지금 모아주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알 때 누리는 유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악인의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듯이 우리도 세상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그 고난에 너무 주목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다윗처럼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삶의 태도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놓치지 말을 것은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다 잘 예배 드리는 것 같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가, 그 실력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거기서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경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싸움의 현장이 예배당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삶의 현장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요셉이 참 귀한 게 뭐죠?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그 노예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가 처신을 했길래 그 주인이, 자기 나라 노예들도 있었을 텐데 이 낯선 이방인 노예에게 정권을 주고 자기와 자기 아내만 빼놓고 그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렇게 맡길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이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서의 예배에 그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그가 그 낯선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마음을 가다듬었을까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 승리한 자예요. 오늘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는 자, 고난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뭐죠? 우리는 그 시험이나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피할 길을 내신다. 분명히 약속하시죠. 섬김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 못하면 중간에 맡겨진 직분이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실족하기 쉬워요. 이거 뭐하나? 이거 해야 뭐하나?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반응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 사역, 섬김, 그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조직신학 루이스 벌코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완전성의 또 다른 국면은 일반적으로 신실하심이라고 불린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대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이는 곧 그들의 확신의 근거요, 소망의 토대요, 기쁨의 이유가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실천적인 의의를 지닌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아는 자,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확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있다. 또 소망의 토대가 된다. 현실은, 상황은 아무리 어두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다 말하는 거죠. 기쁨의 이유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요. 뭐 잘 될 때, 잘 좋고 그럴 때 기뻐하는 건 뭐 누군 못해,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가르치시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믿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안타까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하지 못해서 실족하며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저희들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하심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스럽고 승리가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도 닮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